네, 어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나폴레옹이다. 자, 그러자 그 뒤에 있던 또 다른 이 정신병원 환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아니,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의들에 의하면은 그것이 원인이 되었든 결과가 되었든 정신병 환자들은 하나같이 다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이러한 보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나무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아주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은요,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자세, 태도,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물론 이 정신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신경의 이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지면 이런 증세가 발현이 되는 생물학적 요인이 있고요. 또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빚어진 스트레스 등 사회적 요인 등을 거론을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 결과, 원인이 되었든지 하는 바로 이것이 큰 문제요, 큰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있죠. 우리가 흔히 OECD라고 말하는 이곳에서는 행복 지수와 세계의 행복 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덴마크, 또 영국 더 위쪽에 아주 추워 보이는 아이슬란드, 이러한 국가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시에라리온, 또 레바논, 또 중동 이쪽의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삶의 만족도의 점수는 약 5.8이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7보다 조금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6.25 전란 이후에 이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주 눈부신 성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력으로 최하위권에 있었던 정말 빌어먹는 수준의 이러한 우리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들었었을 정도로 수직 상승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이 교육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나의 자녀에게는 행복한 미래를 주기를 원하기에 소를 팔아서, 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자녀를 기르기에 모든 전력을 바쳤던 분들이 바로 우리 앞선 세대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참 극심한 경쟁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부여된 이 적은 기회들 속에서 과밀한 인구가 경쟁을 벌이다가 보니까 저 밀림에서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이 경쟁 사회의 분위기가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개개인들이 자존감이 하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회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얻기 쉬운 이러한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메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메누하. 이 말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평온함, 휴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서 알고 계시듯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휴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 또 영적인 이런 평안함,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안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을 하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체 리듬은 이 안식하며 일하고 안식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우리가 거스른다면요,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공부를 할 때에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집중하든지 간에 쉬지 않고 매진하면 많은 효율과 능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쉬지 않고 집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창시절에 학생이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공부가 참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효율이 좋을 것 같지만 그 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으로써 더 창조적인 사람,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쉼을 가졌을 때 그 창조성이 극대화되어 발휘됩니다. 참으로 응변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쉬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숨도 자지 않고 여러 날을 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적으로 이 눈꺼풀이 감기면서 또 푹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그 참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신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의 최첨단 학문에서 온 그 인류의 이 문화사, 과학사를 이끌 정도의 그 두말할 나위 없는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주변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일하는 방식은 참 특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파묻혀서 몰두해서 이 책 저 책 찾으면서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이나 이렇게 여러 날 있다가 이제 마침내 비서를 오라고 해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그래서 구술을 한 것을 받아 적게 해서 쭉 받아 적어서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 논문 한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요. 또 이 하루 일과가 마치면은 이제 집으로 딱 시간이 되면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또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또 저녁에 있는 음악회에 가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딱 끊고 완전히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또 유유자적하게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그걸 구술하면 또 뛰어난 이 논리와 원리를 반영한 논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심신을 푹 쉬게 하는 이러한 규칙적인 삶이 그의 창조력의 원동력이었겠구나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쉼과 일의 이 유기적인 조화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놀랍게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쉬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주전 800년대의 이사야 선지자 58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민,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 뜻이셨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외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교훈하여 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의 이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글쎄요, 일주일에는 또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친 듯이 외우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12시 1시까지요. 이 몰아붙이니까 사람은 몰아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오셨겠지만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하고 주일이 되면 제가 무슨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아동부에, 중고등부에, 주일 예배, 성가대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공부할 틈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 그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 심신이 건강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학업 성적도 출고 잘 나왔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며 사는 청소년의 삶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이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분명히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교훈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안식할 수 없었던 참 불쌍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뜻밖의 예수님을 홀로 만났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자면은 이 여인은 우울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녀는 요즘같이 무더운 이 중동의 뙤약볕이 장렬하는 이 여름날 정오에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녀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더운 날 나와야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나올 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나를 향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고 내 뒤에서 수군될 것 같은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일행은 사마리아에 당도했습니다. 이 배가 아마 고팠는지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여인은 우물가에서 이렇게 조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목마르시기에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셨을 뿐이건만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톡 쏘아붙이면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어떤 신경 쇠약 증세처럼 보이는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하나씩 따져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주님과 차츰차츰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져 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활짝 열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어가실 때에 물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이 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대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하였을 것이고 또 그 생수를 마시고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 대화 중에 주님은 어떤 때는 단도직입적이세요. 그대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는 결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평생 누군가와 살아왔지만은 진정한 나의 남편이 없는 기구한 운명의 불쌍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의 남편과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발뺌하는 자기 자신도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자,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시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이 아니시기에 평범한 우리의 몸을 입으셨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감탄의 말은 바로 이 말이었겠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한 말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녀는 속에 있는 마음을 꺼냅니다. 그 말을 풀어서 나눠보자면요, 이 여인의 말은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한번 예배답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주기도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이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푹 안겨서 정말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만일 메시아가 오신다면 정말 당신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생각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같이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아니나 다르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즉시 자기가 물을 뜨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왜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속사정을 이렇게 알고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신 이분을 보라.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꼴 보기 싫어서 혼자 물길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지금 사람들 찾아가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런 정도의 감격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누가 벌써 드실 것을 드렸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할 때에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뻐 뛰면서 저 마을로 막 달려가고 있는 저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지셨습니다. 저 자유를 얻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면서 주님은 뭘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마음이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더 확연히 열리시면서 저 먼 시간의 소망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선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느니라. 지금 6월절,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3, 4월 우리 부활절 생각하면 되죠. 6월절 지키시러 예루살렘 가시는 도중입니다. 이제 넉 달이 지나면 너희가 추수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르노니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으느니라. 여기 충만한 기쁨이 있노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한마디로 이 북이스라엘 드러내버렸습니다. 저 먼 나라로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여기는 또 이방인들로 하게 살게 하셔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경멸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저 예루살렘은 도저히 못 가겠다. 여기다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굶주리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희어져 널브러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을 보라.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가 왔으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제가 27에 신대원 1학년 때 3년 정도 준비하던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 갔습니다. 놀랍게도 오래 준비해서 그랬는지 한 200여 명 되는 청년들 중에서 30몇 명이나 이렇게 갔어요. 3주를 갔는데 어떤 청년들은 일주일만 시간을 내서 합류하기도 하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이 스리랑카에는 놀랍게도 여기 배를 드러낸 원주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또 그 원주민들 마을에 가서 선물도 주고 또 예수님도 전한다고 전하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청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거듭거듭 이 내용이 회자가 되면서 이 청년들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일평생 선교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휴가를 내고 와서 어떤 청년은 직장까지 그만뒀더라고요. 이거 참여하려고. 이거 끝나고 또 직장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는 일평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표현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의료봉사를 한다, 농촌봉사를 한다,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하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청년들이 선교를 갔을 때 그 시간을 평가해 보자면은 이 3주, 일주일 이 시간은 온전히 내가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준다, 나를 내어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내가 주는 사람이 될 때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일 아닙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십자가에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고 주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있으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바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바로 자신을 내어줄 때에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 학교 교사다, 성가대다, 주방봉사다, 또 교통봉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깁니다마는 제가 이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쉼 없이 달리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신대원 입학시험을 보면서 이 쉼 없이 달려오는 제가 아무래도 이 젊은 시간에 아직 덜 성숙한 그런 신앙이었었을 겁니다. 어쩐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탈진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봉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쉼과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어떤 탈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성찰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주님의 말씀, 이 한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 행할 때, 무엇인가 영혼을 섬길 때, 무엇인가 나를 내주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